하 연속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까지 이제 계속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에 대해서 13, 14, 15, 16 넉 장에 걸쳐서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또 석 장, 넉 장에 걸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할 때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18장 1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거기다가 1절 옆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키 센텐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된 문장이다 그래요. 전체를 끌어가는 절이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이 18장 1절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 1절 앞에 보면 존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극에 달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합과 연혼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연혼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낮에 삼손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략적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아합과, 북왕국 아합과,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한 거라. 이게 동맹적 결혼이라. 이거를 우리가 전략적 동맹적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서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한 것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그 제안에 여호사밧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끌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의 영광이 극에 달았다. 근데 상반된, 여호사밧이 영광이 영화롭게 굉장히 극한 영광을 받았고, 또 반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 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사밧이 굉장히 극한 영광을 받았고, 한 면에는 지금 여호사밧이 실수한 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생애 중에서 흠결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끝날 수 있었는데, 아합과 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흠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더 잘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를 사람들에게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존귀를 받게 하실 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잘해야지. 요때 아합과 같이 불신앙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소중한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왜? 18장 1절에 아합 그 여호사밧의 양면을 다 기록했냐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큰 복을 받았는데 한 면에 있어서는 아합과 연혼함으로써 그가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야 돼요. 네.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게 말하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세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지. 너무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위험해요.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아내에게 너무 집착해도 위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없지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 너무 집착한 사람 없죠? 있다고 그러겠어? 또 자기 아내에게도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더 없죠? 아닌가? 자녀에게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질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한순간에 그냥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양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의 인생에 흥결이 생겼는가? 만나지 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합과 연혼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아합과 연혼하는 바람에 여호사밧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요, 우리 주변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영성이 떨어져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요, 과감하게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을 펴니다. 잠언 1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해를 받는 거예요. 2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전쟁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돈관계란 사돈관계.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길앗 라못으로 가서 우리가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옵시다. 그러니까 사돈관계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 장면을 2절부터 2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호사밧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합과 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가서 아합을 도와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혼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돈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돈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에 흐르고 있어요. 그 야곱과 에서. 야곱의 줄, 약속의 자녀가 줄이 있고 한 줄이 있고 에서의 줄이 흘러요. 약속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그 동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동업을 해도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깨져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뭐 성공할 경우도 있겠지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과 연혼 관계를 맺는 바람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만일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될, 우리가 그래서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분별력. 물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전도와 교제는 틀려요. 잘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전도와 교제는 틀리다니까. 전도는 모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면 fellowship and spirit, 영적인 교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제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안 해도 될 고생해야 되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잘 해야 되고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교제에 빠져들면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물질 낭비하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시간과 많은 청력들을 우리는 낭비하고 열매 없이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게 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분별력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우리 아까 그 공부 시간에 주일 오후 공부 시간이 참 좋아요. 거기 전도사님도 몇 분 계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다가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공부합시다 하면 다 도망가요. 가방 들고 막 가.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사람 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합시다. 그러는데 공부합시다. 그럼 가방 들고 막 나가. 아유. 그 아까 우리가 기도 그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에요. 어떤 분은 권사인데도요 5분 이상 통성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시켰는데 안수 집사님 아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직 안수 안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인데 통성 기도를 시키는 5분을 못해요. 그래 가버린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1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하는 거 훈련합시다. 훈련이라니까 훈련. 기도가 멈춘 사람은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쉬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뭘 하죠?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119에서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합니다. 그냥 그 심장에다가 꽉꽉 눌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멈춘 사람은 이게 지금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뭐 교회 나갔다 이갔다 하고 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응? 그래서 강하게 기도 훈련시키면 어디 가도 그 기도 때문에 덜덜덜 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요. 주보가 없어요. 주보가 없습니다. 주일 낮에도 주일 밤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그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는 사람 시켜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밤 예배 안 올 거다 아마. 수요 예배는 또 많고 기도시킬까 봐. 낮 예배도 안 시켜요. 주보가 없다니까요. 낮 예배도 미리 안 정해줘요. 우리는 미리 정해줘가지고 덜덜덜 떨더라고. 한 달 전에도 덜덜 떨고 막 2주 전에도 기도시키면 아이고 교회 안 나온다고 옮긴다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었어. 옮긴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자, 김선아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철철철철 이렇게 훈련이 돼야지. 장 목사 집사님 오늘 성경 참 잘 읽었어요. 역시 남편이 안수 집사님 되려고 그러니까 아주 부인도 아주 얼마나 영권이 있는지 몰라. 성경 저렇게 잘 읽는 거 처음 봤어요. 이야, 토시 하나 안 틀리네. 역시 멋져요. 예. 그래서 오늘 낮에 공부했는데 여기도 이제 기도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팀이거든요. 그 방에다가 그 기도방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조그맣게. 거기가 무슨 뭐 다용 도시락인데 옷 같은 거 다 끄집어내고 기도방 만든다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청진은 안수 집사님도 통성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장로님이 됐는데, 자, 우리 통성 기도 하다 장로님이 기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기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좋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뜨거운 영적인 사람 옆에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뜨거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팍 식어버린, 터진 풍선 같은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짜? 막 이러고.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사는 거지.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본질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 뭐만 보여요? 비본질만 보여.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맥이 쫙 빠져요. 여러분이 그런 분 만나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다가 팍팍 떨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교제를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뭐는 아니에요? 교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나 교제하면 소중한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 교제 잘못하면 그거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옆에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제 잘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교제 잘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나면 뭔가 뜨거움이 전달돼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식었던 믿음이 다시 소송되는 리프레시해지는 그런 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불 끄는 소방수 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소방수들도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성령 사역한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소방수 불 팍팍 꺼요. 아예 안 만나요. 그런 분들은 소방수 역할 하지 마십시오. 예? 불 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불 막 꺼버리는 그 소방수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 한 사람은 아방이 데려온 400명의 선지자, 또 한 사람은 미가야. 그렇습니다. 2절부터 27절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가 뭐라 그러세요? 거기 보세요. 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 이건 이제 미가야가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는 나갈 텐데 과연 이 전쟁이 하늘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데 제 책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 400명을 모으는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멸하라 진멸하라 한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용입니다. 어용.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예요. 아합이 여호사밧이 물어봤어요. 주의 종이 있으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얘기하면서 뿔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가면 이 철불로 이긴다 그런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용이라고 합니다. 어용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입니다. 7절에서 9절인데 미가야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그러면서 미가야를 부르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절대로 이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딱 한 사람만, 미가야 선지자 딱 한 사람만 정직하게 말해줬어요. 여호사밧에게, 아합에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여호사밧,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중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아합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묻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용. 가짜라고 가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용 신자도 있다 이겁니다. 엉터리 같은 신자. 또 한 사람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어요. 400명의 어용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아합 왕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용입니다. 어용. 근데 미가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장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어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하자 그럴 때 집사님 우리 기도해보고 하죠. 시작. 집사님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김선아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니나 잘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해야 됩니다. 집사님 다 좋아요. 인간적으로 다 좋습니다. 내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분의 뜻을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쭤봅시다.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공동체는요 점점 영적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적으로 잘 될 거냐 말 거냐 그거부터 먼저 따지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성공할 거냐 실패한 거냐부터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마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그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이거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을 것인가,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여기 가면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어용 선지자같이 되지 마십시오. 네,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괜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용적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를 생각해야지 괜히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신약 거의 다 끝나가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읽을 장수가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읽으면서 영감 받는 거는 노트북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설교에도 무궁무진하게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미리미리 8월달까지 설교 다 끝났어 벌써.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 말씀 묵상하면 매일 쏟아져요. 아멘. 그럼 뭘 굳이 시간 정해가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늘 말씀 묵상하니까 은혜가 그냥 매일 그렇게 줄줄줄 쏟아지는 거. 그거를 그냥 이 노트북에다 다 이렇게 입력해놨다가 꺼내서 살 붙여서 기도하고 설교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해야지. 요즘에 제가 디모데 후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준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권위. 주의 종의 권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주의 종의 권위로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권위인데 주의 종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축복의 권위가 있고요. 얼마든지 주의 종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0세 전후의 어린 디모데에게 그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너에게 준 권위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래요.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어용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호사밧 어용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종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라이브로 보는 분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